나누겠습니다. 약 12주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라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이라는 게 뭘까?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그죠? 기쁜 소식을 이거 알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은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좋아해요. 나쁜 소식보다 기쁜 소식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저도 복음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복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에 가까워요. 저에게 그런 건 뭐냐면 바로 저녁입니다. 지금 민상훈 전도사가 오늘 이제 얼굴을 보이고 부임을 하겠죠. 그 전도사가 저번 주 주일날 저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사택에 군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 이렇게 해군의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후임들이 민병장님, 민수장님 저녁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적혀져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사는 거,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나왔다라는 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물론 나의 미래이기도 하겠지만 그 저녁 날이라는 게 저한테는 기쁜 소식, 해방의 소식처럼 다가오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원하세요? 어떤 기쁜 소식? 뭐 예를 들어서 강의 같은 경우는 직관을 갔는데 롯데가 14대 0으로 이긴 거예요. 와, 너무 기쁜 소식이지. 여러분 조만간 한번 다 같이 야구를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대학 입시 다 합격, 뭐 밴드부, 뭐 피부부 다 우승, 뭐 여차저차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세요? 복음이 뭔지 알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복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교회는 사회 동호회도 아니고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언니 오빠들 그리고 뭐 동생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복음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빠져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복음이 빠져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오만 대 다 표시를 해도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존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은 가장 빛나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복음은 가장 추악한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가장 추악한 곳에서 가장 빛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한 사람은 팔이 절단되고 한 사람은 피가 가다 출혈되고 내장이 파열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외상센터로 보냈어요. 근데 모두가 의사가 다 초짜 의사들인 거예요.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소망을 잃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갑자기 빛이 등장하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딱 등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국종 교수님 아나? 백과학 교수가 등장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 이제 살겠구나!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가장 답 없는 곳에서 답이 보이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했었을 때 이사야서 53절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양이래요, 양. 여러분 양 어떤 존재인지 아나? 압니까? 양? 더럽고 멍청하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넘어지면은 막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고집이 세고. 여러분 양이 그런 존재예요. 제가 호주 가가지고 페더데일 동물원에서 그 코카 주려고 그걸 샀거든요. 그 간식. 그래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코카까지 가려면 이제 양이나 염소를 지나쳐 가야 돼요. 다른 캥거루나 이런 애들은 진짜 얌전하게 손에 탁 대고 냠냠냠냠 이렇게 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염소하고 양은 코를 박고,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처먹더라고. 진짜 이게 팔이 코알라래 캥거루나 이런 애들은 팔이 이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져.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돼. 뭐 이렇게 쑤시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좀 그렇다 해가지고 뺐어요. 빼가지고 갔다. 근데 양이 쫓아와가지고 뺑!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줄게 이래가지고 조금 주고 왔어요. 양은 고집이 셉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 멍청하고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더러워요. 근데 그 양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죄로 인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아 나는 좀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여기까지 내 혼자 왔어 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고집세고 멍청하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센가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양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시를 쓴 다윗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심지어 목자 출신이에요. 양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 양이 바로 납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이 그런 분이시고 나는 양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는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복음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쭉 나열한 게 23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복음은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삼위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 그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셨어, 그것도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목자의 그 손길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할까요? 첫 번째로 넘겨주시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첫 번째 함께 하신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우리 인생만 살펴봐도 되죠.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건 영어로는 어둠의 골짜기, 어둠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현타고, 여러분들한테 힘듦보다 현타가 조금 더 많이 올 때가 많겠죠.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러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순간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아, 너무 힘들다 라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둠의 길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 말년에, 죽기 직전에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까 다윗은 오만 일을 다 당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김 당했죠. 블레셋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으흐 하면서 미친 척했죠. 아들한테 쿠데타 당했죠. 여러모로 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이에요. 어둠의 길을 겪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인생을 회고하고 보니까, 아,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와 함께 했던 건 나의 가족도 아니고 나의 충신들, 나의 부하들도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롭게 하신다는 것. 아무도 안 했네. 새롭게 하신다는 것. 자,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자,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아무 일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태도. 우리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 힘든 일을 제가 이 얘기 하기 원래 생각 없었는데, 작년에 제가 진짜 이 사람이랑 연애할 수 있겠다. 지한이가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그 알죠? 예. 전사님 이렇게 이쁜 사람 만난다고? 라고 했었던 그 여자분이랑 안 됐어요. 토요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저녁 다 끝나고 안 했어요. 그리고 목장 보러 가가지고, 진짜 너무 쪽팔리는데, 목장 보러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인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기순 지사님이 휴지를 이렇게 쓱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괜찮다면서,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면서, 그리고 하민이하고 동훈이 와가지고 선생님 왜 그래요? 그날은 뭐 모르니까 뭐 얘기하기 싫으니까 침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뭐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분과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진짜 망했다. 기분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뀌어지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예배 그렇게 드렸어? 너 왜 묵상 안 했어? 여러분, 묵상 좀 하세요. 왜 안 했어? 라고 하실까요?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켜만 보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유년 수련회 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고백했지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그냥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던 거 그 방법 십자가 굿 하고 돌아서가지고 복음을 내팽개 쳐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끝. 그걸로 끝. 그리고 나는 내 삶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복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형이에요.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저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결단과 내가 묵상 모임할 거야, 내가 묵상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거야 라는 그 결단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말,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 용기, 질투, 애정결핍, 여러 가지들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지를 12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여러분의 영혼에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점점 변화될 겁니다. 왜요?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치로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힘을 내 머리에 쏘셨으니 내 전이 없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딱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수제자.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을까요? 동은이 3번 부인했죠. 좋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자,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게? 니 왜 그랬는데?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와서 밥 먹어. 그거 말씀하셨어요. 와서 밥 먹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셨다고요? 상을 차려주셨다고요. 밥 먹어. 밥을 차려주셨다고요. 잔치를 차려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밥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밥을 차려주십니다. 진짜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차려주셨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진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왔다라는 게 그냥 부모님 따라서 진짜 가기 싫을 때 가야지 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왜 왔어? 잔치 자리에 너의 그 초대장은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오지도 못했고 여러분 지옥에서 뱅뱅 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로 나와왔다는 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나의 잔치로 너를 초청한다, 나의 잔치로 너를 초대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잔치로 나아갔을 때 얻는 그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이 친구들과 행복하게 놀았던 그 기쁨과 추억들,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세상이 줄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행복과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잔치로의 초청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어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조사님, 이 말씀 너무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잔치로 나를 초청하신다라는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영원전, 창조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셨어요. 뜨거운 교제와 행복과 기쁨을 나누셨어요. 잔치의 주인공이셨으니까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리고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러운 인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점점 제자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인간들에게 잔치를 맛보여 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완벽하신데, 그분은 새롭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평생 함께 하셨던 아버지께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라고 여김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잔치의 주인공이 쫓김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잔치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가장 어둠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보이실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다고 생각한다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보다, 여러분이 처한 그 가장 낮은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공감하시고 아세요. 내가 그 길을 안다. 내가 그 아픔을 안다.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점점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잔치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자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십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고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기서 따른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따른다라는 건 강아지가 쫄쫄쫄쫄 따라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을 할 때 나중에 커서, 제가 만약에 운전을 했다 칩시다. 그리고 과속을 했어요. 경찰관이 봤습니다. 쫓아오죠. 그겁니다. 그게 지금의 의미입니다. 쫓아온다, 추적한다. 그게 다윗이 고백한 따르리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쫓아오는 게 뭐예요? 주의 진노와 심판입니까? 주의 진노와 심판이 내가 널 죽이러 간다라고 쫓아옵니까? 아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어로는 굿이죠. 선하심, 굿.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뭔지 알아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랑. 그게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도망치죠. 주님의 사랑은 싫어요. 가시나.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도망쳐 보십시오. 도망쳐 봐봐. 멀리 가봐. 저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교회 사람들이 별로 싫어요. 도망치려. 가보세요. 멀리 한번 떠나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경찰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야 이리 가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쫓아오시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인 나아온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음이 필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설교는 쭉 설교했던 건 내가 아니까 내가 여기다 다 알려줄게였어요. 근데 지금 이건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아니에요. 나한테 선포해야 돼서 내가 너무나도 필요해.